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까지는 어제 말씀 10절서부터 계속되는 언약과 경고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9절로 35절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언약의 갱신 문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18절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이제 핵심은 절기인데 절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죠. 근데 이 핵심은 삶의 구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18절을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지켜라. 이는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그들이 해야 할 일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여기 말고도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신명기 같은 데는 다시 또 율법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도 지키는 거고 뭐 초태생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77절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신앙적인 무엇을 한다면 그건 다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가 아닌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18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들이 뭐 무교절이 우선 18절에 나오고 25절, 26절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취급을 하고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이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핏부림과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또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21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일, 직업이라는 것이 주로 목축, 농업 이런 거니까 농경사회니까 너의 모든 일을 쉬어라 하고 뭘 말을 해요? 안식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특이한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절기를 말을 해도 꼭 안식일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안식. 이 매주 안식을 해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며 안식일만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안식을 구원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지키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가보면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내 안식에 들어와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날짜를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제7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믿는 자는 자기 일을 쉼으로 내 안식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순히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게
90년대까지 2000년대 이전 20세기까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 문 열 수가 없고 닫을 수가 없고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21세기 돌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확 성장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절시하고 놀러 다닙니다. 뭐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놀러 갔기 때문에 안 지켰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놀러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안식일 지킨 거 아니죠.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과 이런 거 없는 날짜 지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은 77절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의 초실절, 맥추감사주일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수장절을 말을 합니다. 77절과 수장절, 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도 그렇지만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수죠. 농사 안 하는 오늘 현대 시대에는 각종 직업에서 얻어지는 모든 그 수입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만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와 능력과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77절 수장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감사하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매년 고백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년 3번씩 이게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 얼굴 보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고백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23절 24절에 그렇게 3번씩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이 나의 소유권자고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평화를 누리고 내 삶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고 주신 복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삶을 매년 하라는 거죠. 이 신앙의 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이런 절기 이야기 안에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어요. 19절은 첫 태생, 옛날 성경으로는 초태생이죠. 첫 태생. 좀 그래요. 초태생이 더 발음이 이렇게 익숙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내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왜 웃느냐면 제가 이걸 오해를 20대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큰아들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대표 원리인 거죠. 대표. 초태생을 바침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1조도 똑같은 거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를 바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식구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큰아들 또는 초태생 동물 이런 것을 들여서 그러니까 첫 아들을 들여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초태생 동물을 들여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것은 초실절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을 하느냐면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 다음에 나귀의 첫 새끼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도 19절에 모든 초태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때 이 말씀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양육반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라. 공통점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걸 뭐 초태생을 드려라, 목을 꺾어라, 대속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구약은 그렇게 설명으로 가지 않고 그림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 언어가 많아요. 신약은 설명 언어가 많고. 그래서 구약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의 설명을 마음에 탁해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그림을 봐야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은 서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마치 성경인 것처럼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대속을 해라 또는 아니면 목을 꺾어라, 죽음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 아들 중 장자는 이래요. 장자가 초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귀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나귀라는 동물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대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속이 필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을 하면 어떻게 되죠? 대속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고 동시에 구속자가 되는 거죠. 그죠? 창조자요, 구속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도 말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대속의 필요성을 말을 합니다. 이 대속물이 없이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20절을 보면. 그래서 대속이 필요. 근데 이게 장자란 말이죠. 그러면 차자나 뭐 삼남 또는 뭐 여자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라는 것은 장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상징입니다. 뭘? 전체를 대표하는. 초태생 동물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대속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께 대속받은 그런 존재들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2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태생이든 처음 난 것들이든 뭐 26절에 처음 익은 것들이든 이 처음자가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 전부도 포함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이 말들,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언약의 말씀 28절에 곧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8절에서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속의 백성이 곧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행위인 거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무슨 그게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인하,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일종의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혹시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이제 모세는 40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봤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파워, 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 앞에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해도 절대 말을 못하는 이 영적인 권위, 파워가 팍 생기는 걸 보고 이야,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일주일 이상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한 두어 번 해봤는데 그거 못할 일이더라고요. 이게 금식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0일 금식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펄펄 살아나.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 또는 금식의 그 어떤 정의하고 실제가 달라요. 금식은 자기 죽임인데 금식하고 나서 자기가 펄펄 살아나면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수단화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금식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밥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29절로 35절. 여기는 신약하고 굉장히 밀접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넘은 그런 고령인데도 이 40일을 금식도 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세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 뭔가를 보여줘요. 모세 자체에게 무언가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금식하거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에게 은혜 받았고 뭐 영적인 뭐가 생긴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약 먹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30절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33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율법의 직분자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직분인데도, 율법의 직분, 고린도후서의 설명이 그래요. 의문의 직분인데도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의 직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직분,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비교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에 쭉 나와요. 3장 12절로 18절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이 영광의 광채,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 수건을 썼는데 왜 썼느냐? 이 본문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없어질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의 광채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놀라고 그랬는데 휘황찬란 막 와, 우리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놀랬다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빛은 사라지고 이상한 검버섯들만 잔뜩 있는 걸 보고 실망을 해서, 목사에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얼굴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자체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자기 광채를 보이지 않도록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문의 직분인 모세의 직분과 신약의 영의 직분을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한쪽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직분이고 정죄하는 직분인데, 한쪽은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 이쪽은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는데 저쪽은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겼다, 신약은. 그리고 이쪽은 영광스러운데 신약의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영광. 이게 비교하는 거죠. 또 이쪽은 없어질 것인데 영의 직분은 영원히 길이 있을 것이다. 이쪽의 재료는 먹으로 쓴 건데 실제로는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돌에다가 어떻게 먹으로 썼겠어요? 새겨 넣은 거죠. 근데 일단 먹으로 썼는데 재료가, 이쪽은 영으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쪽은 모세였는데 이쪽은 우리들이다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거죠. 살리는 직분이요, 마음에 쓴 것이요, 더 큰 영광이요, 영원히 있을 것이요, 영으로 쓴 것이다. 이걸 우리가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걸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인 것이 뭐냐면 이런 거고 똑같아요. 장군 계급을 단 사람이 이등병 보고 부러워하는 거고 똑같아. 모세가 가진 직분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육체적인 체험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기 모세가 받은 우리보다 덜 영광스러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보다는 덜 영광스러운, 그것도 얼마나 강력한지 광채가 사라질 것이지만 당장은 강력해서 백성들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더 나은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말하는 것도 정체성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그 영광의 광채.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영의 직분과 비교도 했지만 이 수건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이 수건을 벗어 던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수건이, 모세는 얼굴을 덮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는 이 수건이 우리의 무엇을 덮었느냐면 마음을 덮었다 그래요. 마음을 덮은 이 율법의 가리개를 벗으면 거기에서 참이 나오는 거죠. 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고 이런 절기의 의도가 나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계시면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세요. 12절로 18절을 읽으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실제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직분을 가졌는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첫 번째 문단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광채와 수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자체가 모세의 얼굴의 빛보다 더 큰 영광을 소유한 자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절기들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태생의 구별과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나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늘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고 수건으로 가렸지만 우리가 성도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직분, 더 큰 영광, 영원히 길이 있을 그런 직분을 얻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